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인해서 주께 속한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친히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바르게 해석하던 주의 특별한 종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지만 바울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도 시대는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결론은 성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며 거짓입니다. 이미 바울이 죽은 이후부터 디모데에게도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죽은 후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받지만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완성되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 결코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바울은 성경을 붙들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보내시는 사도를 의지하여 그가 알려주는 메시지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오직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 성경을 붙들고 살라고 권합니다. 이는 정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인 것이 대단히 작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으로 나뉘는 것이 슬프게도 이단 쪽으로 더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지금도 무슨 계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시대 전 세계가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점점 더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악하여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쩌면 기대치 않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날 수도 있어요. 지금 동성애의 움직임들이 장난이 아니죠. 벌써 한국에도. 이때 주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권면은 성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성경 읽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며 읽고 밥 먹고 난 후에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악한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닥쳐와도 거뜬하게 인내하며, 인내는 힘이에요. 인내하며 이겨낼 것이.
고통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지나가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쓰러집니다. 고통의 때에, 코로나 기간에 이것을 이기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인내하는 자들이, 고통의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받는 때를 말하는데 성경의 모든 사도들은 그러한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성품 가운데 열매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인내는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때에 오직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여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정경을 통해 얻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우리 마음 안에 성경을 기억나게 하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 역사의 모든 신자들을 향해 고통의 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바울 자신을 보라고 권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따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콜로세오인데 지식 전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며 생각을 나누고 삶을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라고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며 그의 삶을 보고 배웠고 또한 바울의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복음의 교훈은 삶과 성품이 동반된 진리 전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진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함께하는 성품과 삶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따르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삶의 목적 및 목표,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나의 박해, 나의 고난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온갖 종류의 덕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유독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9가지를 말하는지요? 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의 문맥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바로 이 9가지가 신자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대비하는 이 9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게 있기를 바라며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 9가지. 첫째는 나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데 교훈 또는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성경을 읽는 방법,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바울에게서 배우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철저하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바울의 교훈을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최종 버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하이델베르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귀한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이때 바울 교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뜻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이단이 되고 신천지도 날마다 뜻풀이 하잖아요. 비유풀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고 이와 함께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따른다면 정통 교리에 서서 항상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전해야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재미난 예화를 하면서 감성들을 아주 눈물로 흘리게 해주고 재미난 그런 스토리들을 드라마처럼 해주면 은혜 받았다 하면서 돌아가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예배 시간은 사실 헛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중보자 급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만나기에 하옵소서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종교가 통일될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개혁 복음주의는 바울의 교훈을 철저하게 따르는 안전한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바울의 교훈이, 바울의 교리예요. 둘째는 바울의 행실입니다. 이 행실은 언어로 아고 게이라고 하는데 삶의 길, 생명의 나타남, 행위, 행실, 행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행실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사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거짓말하십시오, 이것으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생명과 의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넣어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행위는 도덕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교훈을 배워서 믿고 따를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떼려고 올 수 없는 것,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른 교훈의 특징은 반드시 그의 행한 합당한 행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설교단에서 항상 선포되는 이 내용이 바른 교훈일진데 반드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돼 있어요. 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바른 교훈의 특징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행실이 따르는 것이, 그 이유는 바른 교훈은 복음의 능력으로 행실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성품과 행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가 겸손이요,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입니다. 이것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온유함, 겸손함, 사랑과 거룩함. 그러므로 행실이 없는 자는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신자들입니다.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교회놀이 하는 것이.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셋째, 바울의 의향이에요. 여기 의향은 원어로 프로세시스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명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 앞에 두신 목표인데 그것을 향해 바울은 달려갑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의 교훈을 배우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의향이었어요. 그는 그 의향을 이루기 위해 항상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기에 힘썼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넷째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은 자기를 복종시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나깨나 믿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로 딱 끝나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섯째는 오래 참음이. 원어는 마크로스미아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는 바울은 그를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모든 공의를 주께 맡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래 참는 이유는 그 원수들 역시 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 영혼이 지금 누굽니까? 나에게 욕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푸대접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당장 서로 보복을 하면서 죽임과 살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그러나 오래 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그 죄악들이 차단되게 될 것이. 오래 참음이. 이것이 오래 참음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께서 저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우린 이러한 오래 참음을 배우고 따름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섯째는 사랑입니다. 원어는 아가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야
우리가 복음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에게서 아가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지. 바울은 사람들을 아가페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생명으로 아가페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 아가페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 밥 사줬으니까 나 밥 사주고, 나 미워하니까 미워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은 아가페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연약하여 자꾸 실수하며 넘어지는 자들, 심지어 죄를 지으며 대적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형제간의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성장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해낼 수 있는지 그 능력과 비례한다, 이 말씀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아가페가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과 아가페 사랑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무엇이 나타나는가? 아가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7번째는 인내입니다. 원어로 슈퍼모네. 인내는 풍랑이 불어도 끄떡없는 것이 인내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 뿌리가 깊게 박혔기 때문에 변함없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복음으로 깊게 박혀 있다면,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람들의 루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뉴스 같은 데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인내, 슈퍼모네. 그러므로 이러한 인내를 가진 자들은 늘 신실하며 조급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깊습니다.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인내의 능력이에요. 한편 이러한 인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인내이고, 이의 인내의 힘은 오직 주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인내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이루는 자들은 그 성품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인내하는 자들의 깊은 마음 안에는 주의 상을 바라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인내하면 약속을 받아요.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셔서 뭐예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 주는 거예요. 너희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인내와 지금 연결된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언제?
인내가 점점 깊어갈 때. 인내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인내하는지 아세요? 저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인내는 주님께 가면 생겨요. 주님께 가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다 아뢰면 거기에 인내가 싹 생겨요. 그럼 여전히 악한 사람들 향해서도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미움을 갖고 오는데도 웃을 수 있고, 아가페를 할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8번째는 박해입니다. 원어는 디오그모스인데 그 특징은 사냥개가 사냥 대상을 쫓는 모습입니다. 이 박해란 단어가 이 사냥개가 막 사냥감을 쫓는 것이 박해란 단어예요. 사자나 표범 등이 사슴을 향해 쫓을 때 죽음 당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슴의 입장이 박해예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박해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것이 누가 당하는가? 크리스찬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박해예요. 도망 안 칠 수가 없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신자들은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박해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성경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고 보증하지 않아요. 가짜 믿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 바울은 박해가 무엇인지 같은 절에서 자신을 예로 듭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바울이 당한 박해는 두 곳에서 왔는데 잘 들으세요. 박해는 어디서 오는가?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었어요. 이는 하나는 거짓 교회와 신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정권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박해는 쉬지 않고 바울을 쫓아다녔기에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을 피해 도피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둘로 나눠질 것이에요. 배도하는 교회와 충성된 교회로 나눠집니다. 배도하는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할 것이고 종교 다원화를 지지하면서 종교 간에 서로 하나가 될 것이. 그러나 참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로 모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치면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것이며, 그런데 이 배도하는 교회가 다수가 되면서 이 참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합니다. 앞으로 교회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붙을 것이, 여론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참 교회가 어딘지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망하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들이 할 것이. 바울 때 가짜 교회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짜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나 이고니온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더라. 지금 바울이 내가 받은 박해가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니라. 박해 피하고 싶으면은 가짜 교회로 가면 돼요. 정부의 편에 서서 진짜 교회를 박해하는 그 편에 서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신문은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막 칭찬할 것이.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가짜 신자니까. 그러나 참 신자는 죽음과 함께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들에게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세상 나라들의 정권과 권력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박해를 기억하고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9번째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원어로 파세마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받은 고난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큰 위험을 당하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시험 공부 안 해도 100점 맞고 그냥 기도만 하면 좋은 직장이 떨어지고 항상 건강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은 형통신학으로서 복음이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믿음이에요. 빛은 어둠에 둘러싸일수록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인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일수록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디모데는 바울이 당한 많은 박해와 고난을 곁에서 직접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울은 우리가 듣기에 참 무거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을 바라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성된 자들은 정확하게 구원받습니다. 제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정말 엉망인 신자인데 롯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했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절대로 이 병마에서 피해 당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모든 박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께 충성하기 위해,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난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며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는가?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과 인내의 영원한 상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 나아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종들과 참된 신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응답은 믿음의 백성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완전한지 성도들은 감옥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주의 그 사랑 때문에 무한하게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무리 세상이 동요가 나고 정말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가 멸망할지라도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히 감추시고 지키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기뻐 춤을 추게 돼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였어요. 완전하게 응답하였어요. 그러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라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대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앞으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며 속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광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더욱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큰 비결은 다름 아닌 성경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자들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 안에 새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상기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계속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더욱 더 드러나게 될 것이죠. 가짜와 진짜가 더욱 분명하게 선별될 것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마다 성경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게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주와 교통하게 되면 기도를 아니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복음 안에서 보는 자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요. 혹시 성경을 읽더라도 자기 의를 위해서 읽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깊어진 자들은 그 내용에 따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15절을 보면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데 제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알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뚜렷하게 허락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열어주시면 우리는 죄와 마귀와 멸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으면 물론이요, 하나님을 향해 참된 기쁨이 되는 거룩함과 사랑함과 평강과 감사를 갖춘 주의 영원한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적 유희를 위해 읽지 말고요. 성경을 지적 유희로 읽는 사람 많아요. 성경 시험 잘 쳐서 쟤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 드러내야지. 벌써 이 목적이 틀린 것이죠. 목사들 중에도 성경 되게 많이 읽는데 성품은 아주 고약하고 간사하고 많아요. 성경을 용도를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성경을 바울의 교훈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교통은 더욱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며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주의 계시입니다. 이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용도가 적혀 있어요. 즉, 이 네 가지 용도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야지, 이 네 가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맞추는데 그거 알아맞히느라고 연구해요. 성경의 용도 그거 아닙니다. 지금 네 가지 용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뭐 신비 체험만 막 하는데 지금 네 가지 용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예언인이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줄 알고 연구하지만 지금 성경의 용도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단 말씀이. 성경은 바울이 지금 자신은 떠나면서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로서 자신은 떠나면서 성경만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네 가지로 알려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예요. 여기서 벗어날 때 그 사람은 성경을 읽더라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이 시간 낭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훈은 14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고 바울이 믿고 맡긴 디모데에게 배워야 하고 그 후 그 노선에 신실하게 서 있는 참된 주의 종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 노선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 믿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갖고 엉뚱한 데가 있고 인생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예수께서 선택해준 바울, 디모데 정확히 지금 노선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해요. 저도 배웁니다. 지금도 배워요. 둘째는 바른 교훈은 항상 책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들을 왔다가 목사님 책망 좀 그만 좀 하세요. 세상에서 지쳤는데 교회 와서 또 죄를 책망하면 교회 와서도 힘들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위로만 하세요. 위로만. 힘든 기사님들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해 주실 겁니다. 위로만 좀 해주시오.
제가 계속 책망했어요. 바른 교훈은 항상 책망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지옥에 합당한 존재라는 책망이며 내 힘으로는 결코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 수도 없다는 성령의 책망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충성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책망을 받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와 연합하고자 거룩한 소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알려준다면 책망하도록 돼 있어요. 책망할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별일 다 당합니다. 목회의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돈 꾸면 갚아라 그런 내용을 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누가 내가 돈 꾼 거를 고자질했습니까? 전 모르는 사실인데. 굉장히 많은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아요. 책망이.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알려줬는지 왜 자기 알고서 자기에게 지적 설교했냐 이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그 설교가 자기를 찔렀으면 회개해야죠. 셋째는 바르게 함이니, 이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따라서 성화예요. 마지막으로는 은입니다. 은은 내면의 거룩한 생명이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히 이 은은 공의래요. 공의. 어디선지 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이러한 네 가지의 성경의 기능을 요약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결국 염려 가운데 위축되지만, 성경을 늘 읽고 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의롭고 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오고자 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요,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신령한 신자를 보고 본을 삼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정말 이 성경의 네 가지 용도에 따라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탁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름답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충성스럽고 약속 잘 지키고 아름다워요. 착하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같이 욕하지 않고 또 참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착해요. 간교하지 않고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보면요, 정말 아첨하지 않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아주시는지,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망각해도 좋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 삶과 성품을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평가만이 내게 영원한 영광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지날 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짓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최종적인 영광의 평가를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서 어떠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유지대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음을 오늘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